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반면교사 삼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해렘시켜야 될 것들을 해렘시키지 않음으로써 본인들이 해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해렘은 항상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 이 해렘은 싹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죄를 싹 쓸어버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렘을 통해서 모두 부정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해렘입니다. 성경에는 이 해렘이 두 군데 나타나요. 첫 번째는 어디에 나타나죠? 이제 그 노아의 홍수도 나중에 베드로가 이걸 세례로 해석을 하거든요. 아무튼 첫 번째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해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희생양이 대신 해렘당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해렘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희생 제물이 해렘을 당하고, 또한 두 번째 해렘은 우리 안에서 해렘시켜야 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받으면서 이것들을 다 해렘시키겠다고 노아 홍수의 물로 싹 쓸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해렘시켜야 될 것들,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해렘시켜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해렘시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질서대로 살았다면 이것들을 해렘시키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또 예전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해렘시키고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죄성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해렘시키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통해서 약속을 한 것이죠.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3대 대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셔요? 첫 번째는 마귀, 두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리의 죄성, 또 한 가지는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았던 이미 우리 안에 습관화된 옛사람의 습관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세례와 연결시켜 보세요. 마귀를 거절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약속했던 삶이고, 죄성,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육체의 죄성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했던 약속이고, 그 다음에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습관은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했던 약속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여전히 마땅히 해림시켜야 될 것들이 살아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림시켜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훈련도 없고 의지도 없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의 삶에 전혀 거룩한 변화가 안 일어난 거죠. 오히려 시기심을 가지고 바나바를 시기하고 교회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높임받는 데만 온통 엉뚱한 곳에만 마음이 가 있다가 자신의 소유를 판 돈을 일부를 감췄다가 그 재물과 함께 그들도 같이 해림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온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림의 훈련, 다시 말해서 성화의 훈련,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내면 세계 안에 문제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 온통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뭐가 있었어요?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누가 품었던 시기심입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기심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똑같이 있어서 교회 바깥에서 저들은 공격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어지럽혔던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냄시키지 못한 마음,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교회를 오히려 공격하고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내부의 적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기심을 타고 누가 역사를 했어요? 마귀가 역사를 한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귀의 도구가 돼서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저들이 해림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들이 마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한다고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심판받고 죽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동일하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 그들의 죄가 왜 하나님이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셨냐? 그들의 죄가 공동체적 지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가 두려워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봤던 교인들도 있고, 이것이 또 다 교인들에게로 들려져서 모든 교인들이 이 사건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동일한 죄를 범했던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쳐서 숨겼죠. 감추어서 숨긴 것과 또 아나니와 삽비라가 숨긴 게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지파에서 족속으로 또 가족으로 점점 이렇게 이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줄어들어가요.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 제비가 이제 마지막 아간에게까지 이게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던 그 아간을 띄워주세요. 15절.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명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누가 훔쳤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아간이 훔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이 온 공동체가 다 알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제비뽑기를 하죠. 그리고 아간의 죄를 심판할 때도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심판에 참여하게끔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 2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자녀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집안에 기르는 가축들까지 다 완전히 해림시켜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표성이에요. 원래 대표성이에요. 원래. 아버지의 죄가 온 가족으로 다 전염이 되는 거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식의 은혜가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안에 기르는 가축이나 심지어는 그 집에 오는 나그네도 혜택을 받아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이에요. 원리.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첫 번째 교회가 타락할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해렘시키셔서 이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 이 공동체적 지평을 갖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여리고성을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아간의 죄가 공동체적 지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오염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온성, 아이성, 몇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아이성에 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는데 사기는 뚝 떨어져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죄가 바로 아간의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위가 광야 백성들의 이 완고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라 그랬죠. 그들이 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타락하고 심판받으니까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수습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온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까지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각심을 갖도록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3시간쯤 뒤에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남편과 똑같이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요셉이 2번 꿈을 겹쳐 꾸는 것을 뭐라고 해석했나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해석을 했고, 실제로 2번 겹쳐 꾼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사건,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2번 연속해서 심판하심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뤄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이 구속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어지럽히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라인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방해꾼들이 처리되고 나니까, 해림당하고 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뒤쪽으로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 안에 뚝 끊기고 그 기쁨과 승리와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던 교회에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해림당하고 나니까, 다시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5장 전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밖으로 성령의 역사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역사가 이제 다시 진행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으심. 누구 한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 사람이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전에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된 게 아니라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병이 치유되고 죄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왔다가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 공동체에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한두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기름 부으심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까지 가면 성령 세미나 다 끝나요. 근데 거기서 들었던 이구동성의 말들 다 평범한 평신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성공회 안에서 성령 사역들을, 공동체를 이루고 해왔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 아래 그 평신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돼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저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공동체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 천국 열쇠의 복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장은 인간적인 교제나 하고 친교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목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 목장이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함께 불신자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VIP 놓고 목장에서 꼭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기도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운데 몰아놓고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고, 그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놀라운 간증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그 공동체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으로 모였을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공동체의 능력, 그 공동체의 기름 부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발등상이 없이 기다린대요. 뭐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전쟁에서 전쟁이 끝나면 적 왕을 끌어다가 우리 왕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 우리 왕이 적 왕의 머리에다 탁 발을 올리는 거예요. 발등상 삼는 거예요. 너는 내 발 밑으로 들어왔다. 딱 밟아버릴 때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이 발등상이 없대요. 원수를 누가 끌어다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릴 존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굴 통해서 하세요? 누가 원수를 끌어다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려야 됩니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성화되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교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큰 아나니아 삽비라 꼴 나는 거예요.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섬기며 그 일에 협력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돼야지. 구속사를 방해했던 성경의 역사설 속에서 그 많은 제국들 다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단 하나도 가만 놔두신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를 끌어다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원수를 무릎 꿇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면교사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해렘시킬 것을 해렘시켜야 돼요.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라내야 될 것들, 죽여야 될 것들, 우리의 3대 대적들을 깨트리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인으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해림시키지 못한 시기심, 욕심, 죄성, 옛사람의 습관,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못 살아요. 그것들이 잘라질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성령의 외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이 구속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성화되어지고, 두 번째는 성령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요. 세 번째는 이런 성도들이 성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교회의 한 비전 아래 뭉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영적 전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가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로, 원수를 무릎 꿇리는 교회로 세워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소원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좀 거칠게 말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였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해림시켜야 될 것들 성화되어지고 잘 무장돼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 안에 해림시켜야 될 것들, 3대 대적들, 그것들이 다 깨트려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또 잘 무장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고 동역하는 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일들을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